오늘 제목이 우리 랩넌트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시 또 모든 순간 이 매 사마다 해야 될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항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오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오늘 이러한 갈등이 죄 때문에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사단 흑암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의 답임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항상 매일 모든 시간마다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창세기 3장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구나.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게 다 저주받았다고 얘기가 나와요. 저주받은 거구나. 야, 그 배후에 사단 흑암이 역사하고 있었네. 우리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건 그리스도다. 그걸 보는 게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또 그리고 흑암 세력, 이 모든 것을 끝내신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 재앙, 흑암 속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문제는 계속 와요. 맞죠?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내일 학교 가서 만나야 되는 친구 아니 혹은 뭐 선생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 가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나중에 멋있는 랩넌트가 돼야 되는데 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그럼 문제 없어야지.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기분 좋고 막 신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갈등되고 고민되고 막 힘들고 막 정신문제 걸릴 것 같고 어떨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니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문제가 안 오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해도 문제 와야 될 건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가 않거든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봤어요. 진짜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근데 이 문제 어려움이 한테 뭐 넘어졌어, 무릎이 아파, 뭐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어, 힘도 없어, 돈도 없어, 큰일 났어.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그거였거든요. 처음에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때 진짜 절대 불가능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야 아무도 없네, 노바디 나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확인되니까 그때서야, 어렸을 때부터 들은 복음이 그때서야 나오더라고요. 어떤가요? 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며. 근데 그럼 이 문제가 문제가 맞나? 그 생각이 들어서 처음. 힘들지만 그럼 끝난 거 맞는 거 같은데. 두 번째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전지전능하다며, 못하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다며.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온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렇게 한 걸까? 하나님이 잠깐 한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처할 때까지 있다가 아유 미안하다,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러신 거냐?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 오늘 말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데, 이따 볼 거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밤낮 철야 기도를 하신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든 생각, 괜찮구나, 진짜 괜찮아.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축복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했거든요. 너희가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올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그리스도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겠다. 자, 성경 구절 두 군데만 봐볼까요? 증거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뭐라고 하셨죠? 바로 왕이,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걸 바로 왕이 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여기 뭐라 나와 있죠?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대요. 충만해졌대요. 이거 누가 썼어요?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을. 논란이 많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쓴 걸까? 왜냐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 내용인데, 그럼 사무엘이 쓴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쓴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다윗이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나 다윗은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기 쓰듯이 쓴 게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이 쓴 거란 말이야.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걸 다른 사람이 봤다. 다윗이 성령이 함께하는구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걸 다른 사람이 봤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이 21장이잖아요. 그죠? 2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난 이제 너희랑 같이 못 있어. 대신 더 큰 축복이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희와 평생 함께 하실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3장이나 말씀하셨다니까, 성경 3장을. 읽어보면 계속 똑같은 말 하세요. 진짜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계속 이 말만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아무 말이나 하겠어요? 지금 죽으러 가기 직전이라니까? 제일 중요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때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기 전 마지막 시간. 다시는 못 만나.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시는 못 만나는데 어제 감자탕 맛있더라. 이 얘기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이제 당장 내일이면 헤어져야 되는데 베드로 좀 너 별로다.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한 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우리 렘넌트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언약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가장 믿지 않는 성경 말씀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방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혜사의 뜻은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담가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든 부분, 아픈 것까지도 다 알고 위로해 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엉뚱한 기도하잖아요. 네. 아니, 불교에서 나가는 기도를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되게 나를 비우고 깨달음을 얻고 되게 멋있잖아. 네? 천주교 가봐요. 야, 너희가 세상에 선을 끼쳐야 돼.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상한 기도 막 뭐라 기도할 바를 모르겠어. 근데 뭐라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눈물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새벽 내내 밤새 24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대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멋대로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지난주에 봤던 그리스도와 그 전주에 봤던 성부 창조자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통해요. 왜?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아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알려줘요. 주영이랑 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거야. 우리 중고등부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화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집도 나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만남, 모든 사건, 그게 또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들은 것을 가지고 장래의 일을 깨닫게 하신다 했어요. 들은 것. 성령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세요?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증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니까. 막 여러 고민도 얘기하고 어떻게 되냐고 막 물어보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몰라.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 그게 답이에요. 다만 얘기해주면 같이 기도하지.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거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집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줘요. 그거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 사람이 일이 다르게 보여. 그게 기도 제목이 나왔다. 그게 어제 핵심 예배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미션을 붙잡았다. 그게 그 얘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주 중에. 전사님 자꾸 친구가 저보고 만나세요. 너무 귀찮아요.
자기 막 되게 너무 우울하다고 좀 만나달래요. 아 너무 귀찮다면서. 그래서 만나줘야지 우울하다는데 그러다 만약 죽으면 어떡해. 아이 뭐 죽어도 상관없어. 오히려 나야 편하고 좋지. 아이 너무하다. 좀 기도 좀 해주지.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게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담기는데. 마음에 담겨져요? 아 난 얘가 싫은데 오늘부터 좋아야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친구가 정말 구원받을 친구다. 하나님이 그 친구 두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뭔가를 막 만들고 막 뭔가를 기획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도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니까요. 네. 세례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먼저 하셨던 거, 먼저 기도하셨어요. 기도. 근데 이 기도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친구랑 좀 친해지게 해주세요. 저 친구 예쁜데 저 친구랑 좀 연애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제가 길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뭐 했어요? 모든 것 이전에 40일 집중부터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붙잡고 하시기 위해. 나를 넘어서기 위해. 나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내고 사역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하셨나요? 35절에 아침에 새벽에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나?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냐? 야, 우리가 한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대단하게 한번 교회를 시작해보자. 한번 사람 좀 끌어 모아보자. 우리 할 수 있다. 파이팅!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왜 응답 안 되지? 언제 응답되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래서 기다려. 뭘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시간을 기다려. 그래서 뭐 했냐? 진짜 그냥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그냥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말하신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진짜 진짜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정말 혹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혹시 그 전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거 해결받고 싶다.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게 답이라. 그걸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두 번째는
역사상 첫 선교 어떻게 시작됐어요?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든든해졌다. 좀 커졌다. 우리 교회 힘 있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선교하자. 우리 다 같이 좀 사람을 모아봐. 모집을 좀 해봐. 우리 좀 작전 홍보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를 시작했나요? 그렇게 안 하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 팀이 나왔어.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해야 될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거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바울과 바나바와 누구 팀이 돼서 다 같이 저 현장으로 가서 선교해. 누가 누구와 함께 누가 누굴 통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겠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뭡니까? 성령이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됐건 성령이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미리 깨닫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너의 문제의 답이 되게, 저 사람의 문제의 답이 되게 깨닫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 안 하시면 그건 나중에 결국 실패할 것들이. 지금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사단감이 결박된대요.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사단을, 흑암을,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결박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 사람이 영혼이, 몸이, 마음이 살아나요.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남기게 돼요. 이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결국 이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둔 영혼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대요. 예. 하나님은 정말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예. 피가 아니라 엄청난 죄세요.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이런 제자가 나와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이거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그런 사람이 자꾸 옆에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설명을 안 해도 마음이 통해, 말씀이 통해, 기도가 통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하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이 기다림이 뭡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한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세계복음 할 거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누리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가 가졌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누릴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이 축복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이 갔던 길이, 초대교회가 갔던 길이 우리 렘넌트들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이번 주간에 충만하게 모든 현장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